자, 오늘은 성벽 봉헌식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벽 봉헌식입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10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명단이 나옵니다. 좀 우리한테는 지루하고 좀 딱딱한 그런 명단이지만 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래도 있다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 1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벽 봉헌식입니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말은 드리다라는 말입니다. 성벽을 다 건축을 해놓고 이 성벽 내 거다, 이 성읍 내 거다, 내가 지도자야, 이게 아니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단의 욕심과 같이 우리도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삽니다. 이제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책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책을 말하는 거겠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의 체험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전통을 올바르게 확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2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봉헌식을 위한 준비입니다. 1절에서부터 26절까지고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명단이 소개되는 이유는 성벽 봉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봉헌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성벽과 가정의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특징들이 나옵니다. 자, 주전 538년도, 그러니까 1차 귀환 때부터 해서 444년 때 느헤미야가 등장할 때까지의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았겠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표자들의 이름만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우리가 자주 나왔습니다. 에스라 2장에도 나왔고 느헤미야 7장에도 나왔는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명단은 앞에서 말했던 명단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오늘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 7장 64절 말씀에 정통성이 불분명해서 직무에서 배제된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서 정통성이 다시 회복된 사람들만 기록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명단을 기록한 이유와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단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반복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 명단들이 다 보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느헤미야 10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22명이 나오는데 16명 정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은
주전 538년도부터 해서 444년대까지의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면서도 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을 그대로 하지 않고 이 인봉한 자들의 이름으로 기록을 해놨느냐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명단을 기록한 이유가 오늘 성벽 발음이 자꾸 안 되는데 자꾸 성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아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벽 봉헌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성벽 봉헌식을 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나 막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혈통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통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앞에서 나왔던 그 명단들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의 규례로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 10장에 나왔던 인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명단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보면은 정통성이 확인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지요. 명함을 받으면은 목사라고 되어는 있는데 신대원 졸업장이 없어요. 안수받은 교단과 노회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가가지고 2달짜리, 3달짜리 단기 코스로 빠르게 목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 미국에서 받았다, 호주에서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졸업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안 쓰겠다는 거예요. 정통성을 따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명단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통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통성을 갖추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정통성 안에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지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성 안에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통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필요한 훈련과 양육을 통해 성장을 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통성을 따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왔던 제사장들의 명단을 말하고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야뚜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 기록한 시점으로는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이름까지 적어 놓을 정도로 정통성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예수아의 아들 요아킴 시대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에스라 귀환하기 이전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창 활동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6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 여기 보면은 찬양하는 레위인, 성전의 곳간을 파수하는 레위인, 이 명단들을 다 따로 구별해서 기록을 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통성을 따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가문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가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죠. 가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화를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가정의 문화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시작. 네, 여러분, 가정의 문화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상태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그 안에서 배워왔고 익혀왔습니다.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각 있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게 익숙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삶의 모든 체질들 다 창세기 3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판단, 하나님 없는 말, 하나님 없는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것들로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맞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필요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 익숙한 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3대째 예수 믿는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3대째 중직자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사단이 하고 있기에 아무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5대입니다, 여러분. 5대가 말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다 내버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가문을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으로 다 세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족들 다 흔들려도 나 한 사람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족들은 다 세속적으로 가도 나는 이 신앙을 지키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그 부분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어떤 부부가 다 되어야 합니까? 부부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것을 도와주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지요. 복음을 알도록 도와주는 배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싸우고 오셨습니까? 싸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달이 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시스템으로 다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이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히브리 성경 타나크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역대기서고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요약이자 핵심이자 결론인데 결국은 뭐냐? 예배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지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유지되지 않을 때마다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강조점이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지루하고 너무 진중하고 딱딱한 이 명단을 여기에 굳이 이렇게 여러 차례나 끼워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 사람의 부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없이는 봉헌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방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16절까지 미리 다 읽으셨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 레위인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며 성전의 곳간을 지키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사장 없이는 성전 봉헌식이 안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제사장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는 말은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지치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오직 한 길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봉헌식입니다. 27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이제 봉헌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레위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이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니까 28절에서 예루살렘 사방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사방이라 할 때 사비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9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동네들을 다 새롭게 세워놨는데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그게 29절 말씀에 나오지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으로 자기들의 마을을 이루었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거주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거주지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은 또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타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사람의 타헤르가 나오고 건물의 타헤르가 나오는데 구별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기들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1절 말씀에 안 적었지요. 레위인들은 감사와 찬양, 제사장들은 정결예식, 그리고 두 번째로 3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에스라가 앞장서 가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성벽 위에 올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전에 보면은 도비아가 그 성벽 너무 못 지어 가지고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렇게 놀렸는데 에스라가 다 올린 거예요. 백성들을 다 올리고,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이끄는 행렬과 에스라가 이끄는 행렬,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성벽을 돌면서 행진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출발은 똑같이 서쪽 중앙에 있는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쪽 무리는 위쪽으로 돌고 한쪽 무리는 아래쪽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다르게 해서 성벽을 돌다가 어디에서 합류를 하느냐? 성전 뜰에서 합류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이전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모습 그대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나오는 멀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라호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리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대상까지 포함하는 멀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까지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원수들에게까지 들려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났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너희와는 다르게 살아간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뽑으셨고 자원했으며 족보와 정통성을 다 조사해가지고 레위인들을 다 각각 선별했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예배 회복, 성전 회복, 복음 회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깐깐하지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곳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봉헌식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회복하게 하시느냐? 11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나오지요. 저는 원래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지금까지 부목사로 설교하면서 헌금 얘기한 적 거의 없는데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성벽 봉헌식이 끝이 났을 때 사람을 세워가지고 곳간을 맡기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돌릴 백성들의 11조를 저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서 계속해서 나오느냐 하니까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예배의식과 하나님 섬기는 일이 중단이 되지 않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11조가 없으면 제사장 제도가 유지될 수 없고 성전도 유지될 수 없고 예배도 유지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제대로 바쳐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사장 제도가 든든히 서가지고 성전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다는 말이고 11조가 안 나온다는 말은 제사장 제도가 다 무너져가지고 성전 관리와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 제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신앙이 바로 11조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제가 예배와 성전이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성전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어졌고 이것이 지켜지고 되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역사를 쟁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11조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 하실 때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역사와 축복된 역사를 여러분 개인과 가정으로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 엄청나게 따지시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정통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정통성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회복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장이겠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면 뭐냐? 훈련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세속 문화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 지 이미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셨겠지요. 여러분 지금은 10발가락 시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구약의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해서 약 100년 후에 헬라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상과 문화가 전 세계를 통합하고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때 이렇게 훈련되어졌던 강력하게 훈련되어졌던 제사장들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나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당신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 당신의 시대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 예언을 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선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자 헬라 문화의 신봉자였던 이름 아시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예배, 성전, 제사장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믿음의 소수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선별하고 선별해서 훈련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역사를 모형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준비해야 돼요. 언제 이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헬레니즘과 같이 전 세계를 통합하고 지배하는 그런 문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상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가 일어나가지고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을 핍박할 텐데 우리가 제대로 정말 서 있지 않고 준비가 안 되고 제대로 선별이 안 되고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정통성을 가진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다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신앙의 그 실패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보여주면 얘네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속 문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를 제대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